해와 달이 다하고 중생업이 다해도 우리는 둘이 아닌 불의의 진리, 이 나라 밝게 비춘 평화의 불,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소원하오며 무명 번뇌 모두 태운 모든 중생들 평화 열반 이루도록 발언하나이다. 선무회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영상순례. 오늘 우리는 무주 적상산에 있는 안국사로 가고 있습니다. 무주는 우리나라에서 오지에 속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무주구촌동이라 하면 깊고 깊은 곳이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조선왕조실록 일지를 이곳 적상산에 사고를 만들고 보관했을 정도로 깊고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안국사는 적상산에 있는데 적상이라는 것은 붉은 앞치마를 뜻합니다. 그만큼 이 산의 단풍이 유명합니다. 마치 붉은 치마를 두른 듯 하다고 하여 적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적상산은 가을 단풍이 곱기로 유명하고 또 이 산에 양수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산정 호수가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안국사는 고려 충렬왕 때 만들어진 사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양수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원래 안국사는 없어지고 옛날 호국사라는 절이 있던 자리에 지금의 안국사가 들어섰습니다. 지금의 안국사는 당시의 건물을 그대로 옮겨 이전된 것입니다. 그 중에 천불전은 원래 조선 왕조실록을 보관하던 사고 건물이어서 아주 소중한 정각입니다. 이전하면서 천불전으로 개조한 것입니다. 안국사라는 것은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사찰이라는 뜻입니다. 적상산 정상에는 적상산성이 있습니다. 이곳에 고려 최영 장군이 군사훈련을 하였다고 하며 임진왜란 때 백성들이 난을 피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안국사 극락전을 건립할 때 단청을 올리는데 100일 동안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천막을 두르고 극락조가 단청을 하다가 궁금함을 참지 못한 삼위승이 몰래 들여다보는 바람에 딱 하루치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돌아가고 말았다 합니다. 나라에 가뭄이 들어 기우제를 지내면 항상 비가 내렸다는 계불탱화가 있으며 전국의 명필 대가들이 쓴 표맥들 등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의 얼과 정신을 기록하는 것으로 왕조실록을 훼손하면 조선의 정신과 역사가 사라진다 하여 전쟁, 전염병, 흉년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하여 주로 절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절의 스님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습니다. 안국사가 있는 적상산 사고는 광해군 4년 1612년에 지어 실록을 보관했습니다. 무주 적상산 사고는 조선 광해 6년부터 1910년 일제에 의해 폐지될 때까지 약 300년간 보존하였습니다. 안국사가 있는 곳에는 양수 발전을 하기 위해 댐을 건설하여 저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저수지 안에 원래 안국사 터가 있습니다. 안국사에서 보면 장켜한 덕유산의 향적봉, 칠봉, 거칠봉 등이 보입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그 나를 찾는 108기도문 제97배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러면 97배를 두 번 읽어 보겠습니다. 온 세계가 다투지 않고 평화롭기를 지극정성으로 발언하나이다. 온 세계가 다투지 않고 평화롭기를 지극정성으로 발언하나이다. 우리나라만 안전하면 되지, 나만 안전하면 되지,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여 깨쳐서 열반을 이루었다 한들 전쟁이 나면 괴롭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물론 잠자리, 먹는 것, 생필품 등등이 모자라거나 없거나 하여도 불편하기는 하지만 분별심을 내지 않으면 그냥 괜찮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정명경에는 부처님이 어려움에 처했지만 부처님은 언제나 머무는 곳마다 나는 안락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열반의 길로 떠나실 때 바이살리에서 큰 병이 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제자들에게 모두 흩어져서 각자 인연 따라 살아라고 하신 적도 있고, 부처님도 안 한 존재와 함께 말이 먹는 밀기울을 먹었다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생을 이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는 기독교의 이스라엘과 이슬람교의 하마스가 서로 전쟁하는 통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가족이 죽고 먹는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손발이 잘리고 잘 곳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냥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지옥이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잠시 안락하다고 방심하여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의 이익에 심취되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되든지 나는 모른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아픔을 함께하고 그런 전쟁의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염원해야 하고 도와야 합니다. 온 세계가 다투지 않고 평화롭기를 지극정성으로 발언하나이다. 온 세계가 다투지 않고 평화롭기를 지극정성으로 발언하나이다. 작은 나의 손을 모아 부처님 전에 기도 올리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생 100년은 잠시입니다. 그러나 단 하루라도 전쟁이 나면 우리는 못 견딥니다.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얼굴색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사는 것이 이 지구입니다. 그 속에 좀 힘이 있다고 약한 나라를 침략하고 땅을 빼앗고 경제를 빼앗고 사람을 죽입니다. 지금도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곤 합니다. 인간 본성이 나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망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찌 이 짧은 인생의 이 좁은 지구에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잠시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뭘 그리 탐을 내고
뭘 그리 싸울 게 있습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갈 땅은 한 평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의 땅을 빼앗으려 하고 남을 복속시키려 하고 지배하려 합니다. 이것은 인간 천성이 나쁘기 때문인지 아니면 본성이 악하기 때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북으로 갈라진 지 80년이 되어 갑니다. 같은 말, 같은 고향, 같은 조상인데도 이렇게 헤어져서 떨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통일이 되면 잘 살 것 같습니까? 절대로 잘 살 수 없습니다. 평화 통일이 되면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나의 것, 내 것, 우리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통일되어 봐도 또 다툽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통일이 우리의 지상 과제이지만 통일보다는 평화입니다. 유엔에 의해서 세계가 하나로 통일되면 잘 살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피부, 말, 교육 등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통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통일보다는 평화가 더 절실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나만 잘 살면 그만이지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서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구는 하나의 지구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우리나라 혼자만 잘 살면 아니 되겠나 하지만 절대로 불가합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가 되었기에 우리는 언제나 남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다투지 않고 평화롭기를 지극정성으로 발언하나이다. 온 세계가 다투지 않고 평화롭기를 지극정성으로 발언하나이다 하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불교를 믿고 부처님과 스님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또 기도하는 것이 나만의 행복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배웠습니다. 내가 편하려면 내 주위 사람, 아니 더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우리 아이들이 편해야 합니다. 그들이 병이나 사고를 당해 어려움 속에 있으면 내 마음이 편치 않고 내 육신도 편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고 하는 일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병이 낫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하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내 이웃도 같습니다. 내 나라도 같습니다. 총을 들고 뛰쳐나가서 전쟁을 해서라도 내 평화를 지킬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제한된 공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부처님께 평온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하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입에 발린 세계 평화이지만 우리는 남이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극한 정성이 깃들어지면 그것이 나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우리 회원분이 있습니다. 부산 바닷가에서 횟집을 하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늘 울상입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순례날이면 어김없이 새벽에 일어나 순례길을 나서며 여기저기 보시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지극정성으로 장사 잘되기를 빌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장사가 잘 안 되어 이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장사 잘 되기를
빌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횟집에 오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빌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되어야 자기 집에 회를 먹으러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장사 잘 되기를 백날 빌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이 장사가 잘 되든지 회사가 잘 돌아가서 보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횟집에 자주 올 것 아니겠냐고 하였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마음 내키지 않기도 하겠지만 그 남을 위해 기도하는 가보가 결국에는 나에게 돌아옴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차리 이타행입니다. 나도 이롭고 상대도 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이 조금 편하다고 전쟁으로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의 다른 나라 사정을 못 본 채 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우고 없으면 마음으로라도 기도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 세계가 평화롭기를 기도하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이기심과 탐욕이 언제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항상 남의 것을 엿보고 남의 나라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전쟁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무슨 핑계를 붙이더라도 서로 싸우고 죽곤 합니다. 자신의 이익이 항상 우선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서로 다툽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으려고 무기를 사고 무기를 개발하고 어쩌면 간단하게 상대 나라를 굴복시킬 수 있는 무서운 무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서로 싸웁니다. 좀 참으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됩니다. 고대는 말할 것도 없고 중세, 근세, 현재에도 전쟁은 일어나고 무고한 양민, 어린이들이 마구 죽습니다. 부처님이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꼬살라구의 비루다카 왕이 부처님의 나라인 카필라바수투를 침공하려고 하자 군대가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서 좌선에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자가 앉아있는 앞으로 군대가 지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카필라바수투를 공격하려는 비루다카 왕의 군대를 못 가게 하였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출동하자 부처님도 숙세의 업은 나도 어쩔 수 없다고 하시고는 기원정사에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비루다카 왕은 군대를 몰고 가서 카필라국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왜 비루다카 왕은 카필라국을 침공하려 했는지는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모멸감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합니다. 무슨 물건을 뺏으려는 것도 아니고 자기 감정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석가족이 살던 카필라바수토는 완전히 파괴되어 망하고 석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석가모니와 같은 성자도 전쟁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세계가 평화로워지겠습니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염원하고 평화를 유지해야 합니다. 나의 108기도가 나의 수행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고 내 가족만의 안락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고 보다 넓고 보다 큰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퍼질지는 모르지만 내 기도 카피가 좁쌀만큼이라도 있다면 나는 그 기도를 할 것이며 해야 하며 그 작은 가피가 퍼져나가도록 염원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의 보살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피를 입는 것이기도 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은 모두 대승의 보살 마하살인 것입니다. 그러면 97배를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세계가 다투지 않고 평화롭기를 지극정성으로 발언하나이다. 온 세계가 다투지 않고 평화롭기를 지극정성으로 발언하나이다. 이 법당, 여러분들이 마주보는 이 법당에 여러분들이 보는 쪽에서 좌측 법당 그 서북쪽 뒤쪽 모서리 위에 보면은 단청이 하다가 말았어요. 이 800년 전에 이 법당을 지어놓고 산중이니까 지금은 길이 나서 그렇지만 그때 안국사는 저 밑에서 30리를 걸어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이쪽 서창에서 올라오려면 5km를 절벽으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이 사방이 절벽입니다. 그런데 단청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단청을 못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하얀 할아버지가 오셔서 이 포장을 쳐놓고 내가 단청을 100일 동안 할 테니까 30끼 밥만 들여놓고 절대 들여다보지 마라.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단청을 하는데 아까 이제 스님께서는 여기 이제 삼인승이라고 그랬는데 스님 한 분이 이제 하루를 궁금해도 못 참고 이 포장을 펼쳐보니까 하얀 학이 돛을 입에 물고 단청을 하다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룻거리가 뒤에 단청이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해자 큰 스님 뭐라고 하시냐면 바로 그거는 아무리 정성껏 기도를 하고 공덕을 쌓더라도 100번 중에 한 번을 참지 못하면 완성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108산사 순례하는데 오늘은 뭐 좀 귀찮고 바쁘니까 이번은 빼먹고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안 된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번에 꼭 사정이 있어 못 오셨다면 다음에 2번 더 가야 돼. 2번. 그렇게 해서 108을 순례를 다 채우시고 그래서 이따 시간이 끝나시면 바쁘시더라도 이 단청 안 된 것을 꼭 보시고 법당 안에도 보면 학이 전부 단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국사는 학과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바로 10번, 100번 하다가도 한 번 참지 못하면은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공덕을 드려야 된다는 이런 그 교훈을 심어준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할아버지들이 하고 같이 함께 자라나는 아주 개선 과정이죠. 세월 선발이었기에 보상, 백반사 풀려기도에 해줘서 네, 사프라스트 보상입니다. 평화의